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며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 묘지에 장사.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로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붙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여러 가지 말과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끝자리에 가까워지면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재산을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난 세월의 서운함과 아쉬움을 붙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지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 슬픔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가족은요,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서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겉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살 곳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생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도 자손이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잘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낯선 애굽 땅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기근을 피하게 해준 땅이었고 야곱의 가족이 잠시 머물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여러분, 이 부탁은요 단순한 장래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풍요 속에 있었지만 애굽을 최종 소망으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요. 자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건강도 돌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눈앞의 안정이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자녀가 잘 되어야 마음이 놓이고 건강이 좋아야 평안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복은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지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지 말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살면서도 현실을 하나님보다 크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히 누리면서도 그 복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병든 야곱은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가 병든 자리에서 하는 말은 자신의 고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룬 업적도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말한 루스는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델은 야곱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젊은 시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 그는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날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세월을 지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다시 베델의 약속이 나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몸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풍요도 요셉의 권력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집니다. 마음 또한 상황과 환경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약해지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 말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예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자라난 환경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작업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인생만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공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공부 잘해라, 취직 잘해라, 돈 잘 벌어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의 인생은 세상의 인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은 뒤 라헬의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은 야곱에게 아마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며 라헬을 기억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실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라헬이 낳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라헬의 계보가 이스라엘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해하지 못했던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라헬의 죽음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오래 지나도 마음에 남는 상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쉽게 답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보다 더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을 바라보며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풍요가 그의 마지막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성공도 그의 최종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밟아가며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의 건강도 돌보아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안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실이 애굽처럼 편안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삶의 라헬의 죽음 같은 아픔과 상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끝에서도, 내 가정의 다음 세대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길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